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에벤에셀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죠? 도움의 빨리 찾아보세요. 여기 다 있는데 쭉 내려가면 있는데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도우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위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겨울이 되니까 또 확산들이 늘어나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걸리셨더라고요. 야, 5번 맞아도 다 소용없대요. 백신을 5번 맞으라 그럴 때 열심히 맞으시더니 그래도 약하게 지나가셔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거의 이제 해제됐는데 아버지 어머니 따로따로 이제 걸리셔갖고 남들 다 끝났는데 이제 걸리셔갖고 다행히 아프지 않으셔서 감사한데 그래요. 코로나 위기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곧 끝나겠죠. 곧 끝나겠죠. 아니 그냥 이렇게 사는 거겠죠. 뭐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뻑뻑합니까? 오랜 경기 침체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뭐 어수선한 문제들이 항상 들려오고 또 북한은 여전히 좀 잠잠하나 싶으면 요즘 신났어요. 돈도 많죠.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위협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또 왔고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삶, 올 한 해도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감사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에벤에셀이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비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은 몇 번째 설교일까요? 6년째째 하니까 6년 6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항상 연말에는 에벤에셀, 뭐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주일 오후든 아무튼 한 번만 걸리면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는 에벤에셀을 하냐? 이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장신대 총장님이셨던 서정은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항상 학기가 마칠 때마다 에벤에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기뻤고 감사했고 의미가 있었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 설교하게 되면 목사님처럼 교수님처럼 그렇게 이 에벤에셀로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도 또 역시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은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본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거의 제목도 에벤에셀은 빠지지 않죠. 항상 그렇게 올해도 아마 이제 17, 18, 19, 20, 21, 22, 22년이니까 6번째 에벤에셀로 지금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같은 본문 또 같은 뭐 제목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도 새롭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똑같은 말씀 6번 똑같은 설교 아니야? 아니 다시 썼어요 오늘 아침에. 새롭게 또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쓰니까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새롭게 도전받는 그리고 결단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죠. 오늘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원래는 앞부분도 우리가 쭉 읽어야 되는데 뭐 내용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 당시 사무엘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사사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뭐 정치적인 지도자 함께 다스리던 그 시절 마지막 사사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소위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운동, 대각성 회개운동을 온 나라에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모든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우리가 미스바의 큰 광장입니다. 항상 거기서 함께 모이고 또 회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죠. 미스바에 모이자.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사무엘이 온 나라의 대각성 회개 운동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백성들이 그러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왜 귀찮게 부르시느냐, 우리는 우리가 좋은 대로 살렵니다. 당시 사사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무엘이 불러도 사사이고 민족의 지도자이지만 사무엘이 불러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회개하자, 미스바에 모여라, 대각성 운동을 펼치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깨어 있나 봅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올 때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 말대로 순종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또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부었다. 이건 뭐 정결 예식, 회개 예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죄가 가득했고 우상을 섬겼던 내 몸을 계속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한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결단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웃나라,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해변에 있는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당시는 청동기 시대인데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국경 수비가, 그때는 뭐 나라의 틀이 사실은 마련되지 않았던 때이죠. 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군사 조직이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국경 수비가 허술하니까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도저히 방비할 상황이 전혀 되지 않고 이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하는 그 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똘똘 뭉쳐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전쟁도 맡기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요.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기이한 이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잃어버린 땅까지 다 되찾아오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기념비죠. 그걸 세우고 또한 제단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각성 회개 운동을 선포하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대각성 운동을 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민족 이 상황의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요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으신 겁니다. 또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크고 견고한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방비가 잘 되어 있는 요새가 많은 곳이 가나안 성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있다 그럽니다. 거인 족속입니다. 용사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아도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성에서의 실수로, 여리고성의 실수로 아이성의 패배는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래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요의 삶을 사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자기 집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한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찌할 거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던 그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죽을 때까지 또 자녀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며 살아갔겠죠. 그런데 그 후에 몇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의 은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멸하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겨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이겠습니까? 풍요의 신, 농경의 신, 바알을 섬깁니다. 다산의 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부욕해 하는 아세라를 섬기죠. 또 아스타로시라는 신도 오늘 말씀에 섬깁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물론 섬겨요. 하지만 다른 신들도, 다른 우상이죠. 헛된 우상이지만 똑같이 그 우상들을 더 섬기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비껴나가고 우상 앞에 더 머리를 조아릴 때가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이곳에서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데, 저들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은혜를 어디서 찾느냐? 그 땅에 원래 있었던 헛된 신들에게 찾는 겁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다. 아세라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에게 나가고, 또 좋다는 아스타로, 또 여기저기 이상한 신들, 여러 가지 잡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하고 헛된 신들을 섬기는 저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죠. 심판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나라들을, 미디안을 들고 블레셋을 들고 암몬 저기 아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전쟁이 시작되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백성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면 어떻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들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 모든 고난, 그 전쟁,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사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또 사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은혜를 또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헛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사사시대 때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사무엘 시대까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도 2022년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면 올 한 해 2022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도우신 것은,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도 살만하면, 평안해지면, 먹고 살만하면, 두 다리 뻗고 잘만하면 우리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곤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항상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 지금 내가 이만큼 사는 것 누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직장생활, 사업, 아무튼 열심히 수고해서 돈도 벌고 이만한 지위에 오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 되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가 한 것인 양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에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이제 살 수 있어. 이 정도면, 내 정도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이제는 살 수 있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또다시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또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살만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배신하고 또다시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역시 우리들의 모습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죄악된 길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는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 바로 교만한 마음들 이제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환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돌아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악한 영이죠. 더욱이 사단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흔들어 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이전보다 더 큰 시험거리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회개합시다. 대각성 운동입니다. 모두가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목숨을 내어걸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사단이 이거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환난을 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 은혜가 지속되길 원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노리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금 온 백성들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웬일이겠어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고 평안하고 좋은 것들, 은혜로만, 소위 말하는 은혜가 충만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을 깨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자 결단했는데 환란이 생겼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는데 사무엘 말에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했으면 복을 취해야지. 이게 뭐야? 왜 전쟁이? 아니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던 때에 저들을 어떻게 이기라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상황에 나온 거죠. 자,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란이 생길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넘어지는 거죠. 환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오늘 상황에 보면 이런 겁니다. 거봐, 내가 바알 섬길 때, 아세라를 섬길 때, 아스다롯을 섬길 때, 그때는 그 신들이 주는 복을 받았잖아. 내가 그 신 제거해 버렸더니 어떻게 됐어? 환란이 온 것 아니야. 지금 환란은 내가 그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 신들이 노하여 내게 주는 환란이야 하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서 은혜 받았지만 시험이 찾아오면 그 시험에 걸려서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시험에 걸려 또 넘어지는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또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평안했는데 교회 다니면서부터 집안에 우환이 끓고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고 또 어떤 애들은 그래요. 조상신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나 보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넘어지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상당수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반면에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이 생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험이 오면 시험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환란의 소식이 그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 믿음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시간 나면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고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아 스스로 자부합니다. 믿음 좋으셔요.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 언제 드러나느냐? 환난의 때에 드러납니다.
조그만 시험거리 말고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오면 내 믿음 그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믿음 좋다고 자부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 넘어지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 순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들, 그러한 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찌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환난의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로 너를 도울게, 내가 에베네셀 하나님 되어줄게,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무튼 받은 은혜 조그마든 크든 그거 빼앗아 가려고 달려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항상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오히려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애써야 돼요. 더욱더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이 믿음과 받은 은혜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회개하고 각성했는데 블레셋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거리입니다. 이 전쟁의 소문이잖아요. 이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끝에 보면요, 7절 끝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진짜로 두려워했어요. 이 전쟁의 소문이 들리니까, 블레셋 사람이 치러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바로 이 모습이에요. 비록 감당하지 못할 큰 전쟁, 큰 고난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어찌 안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미사일 날라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포탄 한 방 떨어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거 내가 맞으면 나도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그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도 간청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감당을 못할 큰 시험거리가 왔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여러 가지 창피한 것도 있고요, 부끄러운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그 삶의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 가감없이 하나님께 토설하고 아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간증인데요, 제가 어떤 여자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강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자분에게 어떤 집회에서 들었던 간증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지방에 사셨는데 한 번은 늦은 시간에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택시가 안 잡혀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겨우 택시를 잡고서 이제 집에 가자고 이제 하는데 아는 길인데 이상한 길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왜 이 길로 가냐 하면은 왜 이 길로 가시냐 기사에게 물었더니 이 길이 빠른 길이에요. 내가 더 잘 알죠 하면서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막 가는데 으슥하고 뭐 산길 같은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점점 사람이 드문 그런 으슥한 길로만 계속해서 그 차가 가는 겁니다. 그때 뇌리에서 얼마 전에 본 뉴스 기사가 번뜩 떠오른 겁니다. 얼마 전에 근처에서 택시 강도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누가 큰 공경을 당했다더라. 이런 뉴스를 본 것이 막 머릿속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강도 만난 것 아닌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막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무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차가 이렇게 큰 회전을 할 때가 된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 기회를 노리고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막 냅다 뛰었다는 겁니다. 막 그 사람 뛰어내리니까 뒤에서는 차가 끽 하고 쓰면서 문이 열리고 택시기사가 저벅저벅 막 쫓아오는 소리가 뒤에서는 막 들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으니까 길도 모르겠고 껌껌한데 그냥 무작정 앞만 보고 그냥 죽어라 하고 그냥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근데 사실 그게 기도겠습니까? 기도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 그냥 뛰면서 아버지 그냥 그러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뛰었는데 뒤에서 계속 소리는 나고 쫓아오는 거가 그냥 죽었구나 하면서 계속 아버지만 외치고 뛰는데 멀리서 불빛이 하나 보였다는 거예요. 민가가 나온 거죠. 아무튼 그 불빛만 보고 막 뛰어 들어가서 간신히 피했다더라. 그 뒤에 내용은 잊어버렸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들리느냐? 자, 우리가 정말 고난이 찾아오면 감당하지 못할 큰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하나님과 그것을 그대로 아뢰을 수 있느냐? 사실 못해요. 아무런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감당하지 못한 고난이 오면 아버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그런데 그런 문맥 없고 내용 없는 기도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거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장 고난의 순간 도망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정 붙잡고 매달리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분 아무 기록 내용 없어요. 뭐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저 사람 좀 막아달라. 언제 그럴 기도할 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 구원의 반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고난의 순간 믿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돼요. 뭐 두서없이 기도해도 좋아요. 아니면 아니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가슴을 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웠습니다. 7절 마지막 말씀처럼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매 무서워 죽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에게도 그들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우리를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여시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우리도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밤에 기도할 때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가 마음의 소원들, 내가 힘들고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가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기도가 안 나온다면 그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시지요.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무튼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새로운 2023년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에베네셀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